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입니다. 선한 일꾼이라고 하는 건 주인의 뜻에 합한 일꾼이다, 주인이 기뻐할 만한 언행을 하는 일꾼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내가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주면 너는 내가 따르는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주고 너는 내가 따르는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들을 살려나간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받은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을 잘 깨우쳐라, 잘 가르쳐서 옳은 진리 가운데 서게 하면 그저 선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받은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을 잘 깨우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미혹을 하고 폐교 역사, 유혹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미리 내다보고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라, 잘 가르치고 교훈해서 어떠한 시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양육을 받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깨우쳐서 옳은 신앙에 서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고, 선한 교훈은 부모나 교육자를 통한 신앙적인 교훈, 권면의 말씀을 늘 잊지 아니하고 명심해서 그 말씀 가지고 양육을 받아서 점점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나? 내가 누구에게 배웠나를 늘 잊지 말고, 또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나 늘 상고하면서 그 믿음의 말씀 안에 거하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성경 말씀을 배웠고, 젊은 청년의 때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확실히 배우게 됐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성경 말씀, 너를 인도하는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배운 그 교훈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이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나간 일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성경을 배웠나? 누구에게 신앙을 받았나? 그걸 늘 잊지 아니하고 그 신앙 안에 거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중심의 아주 바른 신앙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그 신앙 안에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표준하고 믿음의 스승들에게 배운 신앙의 교훈, 전통, 이걸 늘 잊지 않아 그 진리 안에 거해서 그 진리로 자기부터 양육을 받아 잘 만들어 나가고 그 교훈을 가지고 성도를 깨우쳐서 옳은 진리의 성도를 길러나가고 참 신앙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부터 만들어져야 돼, 자기. 로마서 2장 21절 2장 21절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가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선생 노릇만 하고 자기는 그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이방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독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배우긴 잘 배웠는데 그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먼저 배웠으면 그대로 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꾸 전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잘고 교훈해서 그 진리 안에 서가야 되는데 남만 가르치고 판단만 하고 자기는 그 믿음과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아요. 자기는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서 나간 까닭에 오늘날 교회가 신용을 잃어버린 때가 됐습니다. 먼저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양육받아 만들어지고 또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 지체를 위해서 깨우쳐서 옳은 신앙으로 나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섬겨라.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섬기거든 하나님께 공급하는 힘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인 동시에
선한 청지기예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저 기분 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말을 하고, 봉선에도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또 잘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도 심부름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해서 말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가 되고 선한 일꾼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7절로 8절. 7절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단련하여라. 개역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로 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결심하고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자기를 단련해야만 경건에 이르는 성도가 되고 경건에 이르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바로 하는 생활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최고의 칭찬이 뭘까? 최고의 칭찬은 아마 그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 잘한다고 그 사람 경건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말과 행실과 모든 면에 덕을 세워서 참으로 경건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성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자가 된다. 성자는 실제로 인격이 거룩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자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아 성도가 됐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경건한 사람, 성자와 같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일생토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사람 참 경건한 교역자다, 경건한 장로다, 경건한 집사다, 경건한 성도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예수님처럼 경건한 성자가 되기를 목표를 삼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회개하고 바로 설 때 경건에 이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속된 말, 신화적인 성경에 잘못된 말 하는 건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경건에 이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웰링턴이라는 사람은 건전한 종교교육만이 참 사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의 교육은 약삭빠른 마귀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랬습니다. 종교교육, 참된 종교교육을 통해서 참 사람, 성자가 나올 수 있고, 신앙을 떠나서 세상 교육만 하다 보면 약삭빠른 악마와 같아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많은 사람을 속여먹는 그러한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들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늘 훈련하고 바로 서야 되겠는데, 말하는 것부터 우리가 경건한 말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말의 성자가 되도록 함부로 그저 남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남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농담하지 아니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처 주지 아니하고 믿음에 유익을 주도록 말에 삼가 조심해서 말의 성자가 되도록 하고, 또 행동하는 하나 모든 일에 또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조심해서 행동으로 경건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또 힘을 써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항상 경건한 일, 경건해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에나 마음 쓰는 일에 있어나 행동하는 모든 일에 경건한 성자 되기를 목표 삼고 힘쓰는 훈련과 연습을 부지런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 1장 27절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같은 불쌍한 자를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지켜나가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과 행실을 하는 자가 참으로 경건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경건하게 예수 믿고 주일도 성소하고 주일 온전히 성소하고 늘 기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생활, 새벽 기도하기를 좀 힘써서 늘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걸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힘써서 우리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물질면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정성껏 연보도 준비하고 11조 생활도 온전히 하고 그러면 물질면에 바로 오면 물질면에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록펠라우라고 하는 사람은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냥 도시로 가면서 굶지만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나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부지런히 11조 생활했대요. 그냥 9살 때부터 어머니한테 11조 생활을 배워가지고 부지런히 11조 생활하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라. 주일 성수하는데 예배될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하는 부모의 교훈을 받아서 주일날 되면 맨 앞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와서 맨 앞자리에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은 아주 철저히 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저 굶지만 않으면 족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세계 1등 부자가 됐습니다. 록펠러가 석유왕이 돼가 세계 1등 부자가 됐잖아요. 후에는 미국의 부통령까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8절 보면 육체의 훈련은 인간의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면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들 많이 쓰잖아요.
등산들 많이 하고 또 생수 먹고 운동 부지런히 하는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은 약간의 유익은 육신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신에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연습을 하면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육체적으로 유익하고 금세에도 유익하고 내세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런 거로 이 건강을 해서 등산 가고 운동하는 거 좋은데 새벽 기도부터 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먼저 받고 그런 다음에 산에도 가고 좀 또 운동도 하고 생수도 또 잡숫고 그러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면 금생 내세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그 말이 서나가질 않잖아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려면 경건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본을 보이는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고 도리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말만 가지고서는 지도 노릇 할 수 없습니다. 말과 생활이 일치돼 가지고 자기가 말한 대로 먼저 지키면서 행하면서 하면 듣는 자들에게 큰 감동이 되는데 말만 하고 실제는 그대로 안 살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될 때에 말과 행실에 본이 되라. 말의 성자 되기를 심쓰라고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저 이 무책임한 말 하지 말고 또 덕스럽지 못한 말 하지 말고 경건하고 유익된 말을 하고 또 책임 있는 말 해야 돼요.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가난농군학교 창설한 김영기 장로는 성도의 말 한마디는 보증수표와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보증수표는 부도날 염려가 없잖아요. 은행에서 책임을 져줘요. 성도 한마디 한마디가 보증수표처럼 그대로 진실한 말을 해야지 여기서는 이 말 했다가 조금만 불리할 것 같으면 딴소리하고 이러면은 신용이 떨어져 하나님의 영광 가려워집니다. 진실한 말, 책임 있는 말, 경건한 말하고 아예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로운 말만 하라.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라. 더럽고 유익되지 아니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가지고 덕이 되는 말만 하도록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깐디라고 하는 저 인도의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왔어요. 부탁하기를 우리 아들이 너무 단 걸 좋아한대요. 그냥 단 걸 좋아하니까 이빨이 썩고 해로운데 너무 지나치니까 우리 애가 내 말을 안 들어도 선생님 말이면 잘 들으니까 좀 한마디 교훈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그러냐고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러더래요.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한 달 후에 갔어요. 갔는데 또 몸은 못하면서 한 달 더 있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2달 만에 갔어요. 갔는데
얘야, 이거 단 거 많이 먹으면은 이도 썩고 해로우니까 먹지 말아라. 한마디 하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대. 근데 어머니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 간단한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왜 두 달이나 이렇게 기다렸다 오라고 그럽니까? 어머니는 그러대. 내가 사실은 나도 단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데, 내가 먹으면서 아이에게 말하는 게 이게 합당치 않지 않느냐. 그래가 한 달이면 끊을 줄 알았는데 한 달 못 끊었어요. 그냥 2달 만에 완전히 끊고서 내가 이거 말했다고 그러더래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자기가 행하면서 지키면서 해야지, 무조건 그냥 부모의 권위, 선생이라는 권위만 가지고 해서는 감동력이 없습니다. 자기는 담배 피면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오후 예배 안 나오면서 야 오후 예배 안 나가는 야단치고, 그럼 말이 안 서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 본을 보여라. 또 사랑의 본을 보여라. 여기 사랑이라고 아카페상을 가르쳐요. 감정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절대적인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아카페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써서 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다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허물을 가려우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아카베 사랑은 허물을 가려워줘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죽어주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는 다른 사람 허물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용서하고 용납을 하자 하고 예수님의 아카페 사랑을 실천할 때 가정과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결의 본이 되어라. 또 믿음 지키는 거,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고, 또 순결을 지키고, 순결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걸 가르칩니다. 오로지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영적 순결을 지키고, 나가서 오늘날 또 세상이 얼마나 또 음란방탕한 시대예요. 시대 따라가지 말고 순결을 지키고, 신앙적인 순결과 정도를 지키고, 또 도덕적으로도 순결과 정도를 지켜서 본을 보일 때에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서 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13절에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검연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본이 되려면 성경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가지고 권면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연소해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성경대로만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라고 애를 쓰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업신여김을 당하나? 오늘날 교회가 성경은 그럴듯하게 잘 말하는데 성경대로 안 살아요. 그냥 가르치기만 성경대로 하고 실제는 안 사니까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성경대로 이제는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또 가지고 권면하고, 자녀를 교훈할 때도 무조건 그냥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면 어릴 때는 들어먹어요. 큰 다음에는 판단이 생겨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할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가정과 교회의 모든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함으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힘을 써라. 14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전심전력 내 믿음이 진보되고 자라나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하면 좋은 전도자가 되고 좋은 일꾼으로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보가 돼야 돼. 믿음이 진보되고 자라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영적 생명 역사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건. 곡식도 심어놓으면 점점 자라나가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아이들도 점점 자라나요. 그냥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면 뭐 하루 깨달하게 한 달이면 아주 변화가 나타나고 1년이면 뭐 뒹굴뒹굴 하던 게 걷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생명체는 자라나게 됐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생명체니까 점점 자라나고 진보가 돼야지. 진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병든 거나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먼저 믿음으로 살아서 점점 영적 생명이 자라나고 믿음이 진보가 나타나가 될 때에 자신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구원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장상을 뿔나게 자라남으로 칭찬과 영광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는데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할 때 진보가 있고 발전과 향상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걸어가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받는 교회가 됐는데 이건 적은 능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적은 능력, 우리에게 있는 능력 다 기울이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능력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모자라는 건 하나님이 보태가지고 문이 열리게 하고 길이 열리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진보하게 해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기울여 최선을 다할 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진보함으로 다른 사람도 알아요. 자기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 진보한 걸 알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도 생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도 봉사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진보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계속하라. 이렇게 함으로 자신과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이 구원할 것이다. 계속하라. 전심전력을 하는데 계속하는 게 참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되게 은혜 받을 때 연초에 처음에 직분 받았을 때는 전심전력으로 최선 다하려고 노력을 애써요. 그냥. 그러다가 작심삼일이라고 좀 지나면 뭐 다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유야무야가 되고 말아요. 계속하라. 그 일을 계속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이 구원할 것이다.
내 믿음도 점점 자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게 듣는 모든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나서 온전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자 선한 일꾼이 되려면 믿음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경관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성경 말씀에 전념을 하고 전심전력 기울여서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